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밀레토에서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떠나면서 그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역이 그 사도 바울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을 정립시킨 그 문맥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전주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죠. 초대교회는 뭐 더욱더 그랬고,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 그 다음에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그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당할 때 그 아무래도 싱글은 좀 이점이 있죠. 싱글은 순교당할 때 아무래도 조금 나아요. 뭐 순교당하는데 뭐 조금 난 게 어딨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자식 있다고.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 때도 그렇고, 그 본인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랬을 때, 예수를 부인하라 그랬을 때 본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부인 못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애를, 갓난아기 5살짜리, 2살짜리, 1살짜리를 데려놓고 걔를 하나하나 팔다리 잘라가지고 죽이는데 그 엄마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시대, 우리가 그걸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올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안 오길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닥터라고맨이 항상 그랬어. 빨리 주님 오시라고. 제가 그랬죠. 닥터라고한테 마지막으로 한국 바이블리버들한테 남겨줄 말이 뭐라 했더니, 말씀하시고 내 주님이 빨리 오는 걸 기도하라고.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은 아는 거야. 만약에 주님 늦게 오면 초대교회 때 같은 거에 닥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음 생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 항상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돼. 최악의 경우에 내가 어떤 식으로 나갈 건가. 그런 생각 안 했다가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예수 부인한다고 다 도망갈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한데 보더라도 그냥 이거는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어떻게 돼? 그걸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 왜 사람들이 성장 안 하냐면 성경 보는 거랑 자기랑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괴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내가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좀.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맨날 자기가 잘 믿는 것 같아.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 그 앞에서 죽이고 믿음을 부인하라고. 여러분 자신은 순교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가족을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생각해 두라고, 미리. 그래서 가족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도 알으라고. 준비를 다 시키라고.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에이 설마 우리가 그럴 때가 올까요?
모르지. 예. 나는 환상을 본 적이 없어. 거짓 목사들처럼.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지금 이 리버럴들이 되고 모슬렘 애들이 장악하고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이 준비 안 했다가 여러분들은 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자기 살라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 자기 먹고 살라고? 주님이 어디 있어? 예? 25절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래요. 성경에는 Kingdom of God하고 Kingdom of Heaven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Kingdom of God이라고 그래요. Kingdom of God은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즉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럽니다. 영으로 죽은 영이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죠. 예수님이 전한 것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왕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은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랑 예수님이 증거한 건 틀린 걸 알아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한 거는 행위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는 킹덤 오브 갓 영적인 은혜 복음이고. 로마서 14장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 이 구별을 못하니까 행위 구원 가리키고 산상수훈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거야. 천년 왕국이야.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한다고. 알아요? 자연을 회복시키고.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야. 영적인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영적인 것들이죠. 그게 영적인 왕국.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시대라는 영적인 왕국.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왕국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그 물리적 왕국을 세우시죠. 그게 킹덤 오브 헤븐이야. 그 많은 사람들 킹덤 오브 헤븐 그러면 헤븐 하늘 그것만 생각하죠. 여러분 헤븐은 지구도 헤븐이야. 별도 헤븐이고 지구도 하나의 별이야. 알아요? 지구도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중요하다는 거. 잘못하면 행위권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전주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가는 거예요. 여기 21장 보면 계속 성령이 가지 말라 그랬또. 근데 다시 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죽을 때 그게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서신인데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0절에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그러면 트로피모랑 같이 밀레토에 갔다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20장이 밀레토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 지금 밀레토에서 여기서 트로피모를 두고 갔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21장 29절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밀레토를 데려가는 게 트로피모를 데려가. 알아요? 그러니까 밀레토에서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또 밀레토에 다시 왔다는 거죠? 밀레토에다 두고 왔다 그러잖아.
그래서 다시 밀레토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9절에 이는 그들이 앞서 성읍에서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짐작하미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에 갔던 거야. 자, 그래서 거기서 그게 뭐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미래를 몰랐다는 거야. 이 거짓 목사들은 다 안 되는 거지. 지가 하나님이 뭐 이거 하라 그랬다고 다 사기라니까. 하나님이 당신 뭐 하라 그랬다고 다 사기라니까. 알아요?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사도 바울은 진짜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러고 갔을 거라고. 내가 거기 가서 죽겠다 복음 전하고 그런 심정으로 간 거야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다른 플랜이 있었지. 거기서 감옥에서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이 다 더해. 8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트로피몰을 두고 이제 가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음이라. 자, 여기서 우선 첫째로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안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피가 우리 손에 묻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인자래. 하나님은 우리 보시고 네 살인자래. 말씀 안 전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깨끗하다. 18장 6절에 보세요. 5절부터 보면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여러분은 전하면 그 사람들의 피가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이 살인자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인자가. 무시무시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 안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피를 책임져야 돼. 에스겔서 3장 17절 보면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살인죄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널 죽이겠다 이거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구약에 안 사니까 다행이야. 구약에 살았으면 그냥 하나님이 살인자로 보고 너 죽이겠다는 말이야. 알아요? 경고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전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27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특히 목회자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줘야 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은혜 복음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교리 공부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들의 지금 연락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리 공부를 시켜야 돼요. 기초서부터. 우리는 기초,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조직신학까지 쫙 시킨다고. 그게 뼈대야. 집을 짓지 기초를 놔야 되잖아. 그 다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돼.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돼.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빼놓고. 닥터 락만한테 배운 사람들 외에는 없어. 그리고 미국 사람들 중에 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엉터리로 가르쳐. 하나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또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는 설교를 강하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돼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한국 목사들은 뭐가 뭔지 몰라. 티칭이 뭐가 틀린지, 프리칭이 뭐가 틀린지 모르는 거야. 티칭, 프리칭도 구별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티칭을 잘하는 목사들한테 사람들이 몰린다고. 왜? 그건 지식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찔림이 없어. 그래서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 중에서 큰 교회 하는 목사들 내가 가보고 거기 가서 설교도 했지만 제일 커. 한 거의 지금 2,000명 될 거야. PBI 졸업생이야. 내가 갔을 때 1,200명이었어. 그 교회가. 그게 벌써 10몇 년 전이라. 12년 전에 내가 갔나? 10몇 년 전에 갔을 때 1,000몇 명. 근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이 사람이 티칭을 하는구나. 티칭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근데 그 열매는 별 볼 일 없는 열매라. 왜? 죄에 대한 찔림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들만 다 들어갔지. 닥터라고한테 배웠으니까 지식이야 뭐 비슷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런 열매 2,000명이고 뭐 1,500명이고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게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티칭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찔림받은 설교, 강력한 설교 듣기가 싫거든. 교회가 두 개가 있어. 둘 다 닥터라크만 제자야. 한 제자는 닥터라크만처럼 그 세 가지를 다 가르치고 강력한 설교를 하고, 한 사람은 티칭만 해. 그러면 얼른 사람들이 다 몰리겠어. 이쪽으로 다 몰리지. 이쪽에는 한 10명, 20명밖에 안 가는 거야. 인간이 그렇다니까. 아담의 일성품들이 있어가지고. 이쪽 갔다가 자꾸 찔림 받으니까 글로 안 가.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얘네들 큰 교회 몇 개 있어요. 내가 걔네들하고 교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에게 전해줬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양육을 시켰느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교리 공부,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 안전하게 모든 계획을 주저함 없이 전했냐 이게 사도 바울처럼 안 했다 이거지. 그런 애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거 듣는 그 목회자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배워가지고 하라고.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강력한 설교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골고루 음식을 먹고 영적 음식을 먹고 골고루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열매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교회랑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다. 얼마나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다른 교회랑 비교를 하면 이제 답이 나올 거라. 우리 교회 열매랑 다른 교회들 열매랑 답이 나오는. 왜?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에게 전해줬어. 은혜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대환란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방법,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 어느 정도까지 가지 말아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 별로. 들어보면 그냥 교리면 교리만 하고 아니면 성경 공부만 하고. 그래서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려면 골고루 음식을 줘야 돼요. 이 구절이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내가 사도행전 20장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라는 게 여기 다 있는 거야. 안 한다고. 근데 할 수도 없지.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닥터 아크만한테 배운 사람들은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지. 어떤 사람, 기존교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닥터 아크만 거 모르는 사람은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가르쳐줘? 성경을 모르는. 그래서 지금 이 9절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역이. 그냥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가르쳐주고. 한국 목사들 특기가 뭐예요? 기복신앙에 의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되라는 것만 하는, 그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가르쳐.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계획을 전하다 보면 네게티브,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성경은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알아요? 저런 식으로 조엘 오스틴 이런 애들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그 워런처럼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계획을 다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하잖아. 걔네들 설교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그냥 뿅 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 걱정이 없어, 걱정이. 근데 나가서 살면 다 그냥 다 죽을 쓰고 살아. 왜? 거짓말 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 악한 세상에서 그 거짓 목사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그냥 난장판하고, 자식들 문제 있고, 남편 문제 있고, 근데도 깨우치지 못해. 내가 조로스트한테 속았구나가 아니라 조로스트니 모든 게 잘 된다고 그러지.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그러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 무슨 진전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고 늙어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거지. 마귀가 너무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요. 이 거짓 목사들을 다 만들어내가면 무조건 잘 된대. 무조건 세상이 잘 돌아간대. 내가 봤을 때 세상 잘 돌아가 하나도 없구만. 하나라도 내가 찾으려고 그래도 없어. 다 이 사탄들이 다 망가뜨렸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거지,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설교 듣고 예배하고 이럴 때 기쁨이 있는 거지, 밖에 나가봐 무슨 기쁨이 있어. 다 마스크 쓰고 무슨 좀비야 좀비. 뭐가 좋아 그렇게 해피하고. 하나도 해피할 거 없네. 조 바이든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대통령 되면 마스크 그냥 완전히 강제로 다 맞게. 그거 자랑이라고 해. 그 쪼다야, 그거 쪼다. 나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다. 나중에 하더라도.
그게 뭐 자랑이야? 제일 먼저 가져 나오는 게 내가 선거 공약이야. 제1번 공약. 강제로 다 마스크 쓰게 하겠대. 참 한심하죠. 그 머리 가지고 뭘 해? 걔는 법대 나오는데 법대에서 지가 1등하고 막 그랬대. 근데 나중에 보니 꼴등했대더라고. 꼴찌. 그 머리가 그런 애가 항상 거짓말만 하고. 아니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해? 금방 탄로날 거. 자기랑 학교 같이 다니는 애들이 모르나 저거 돌대가리 저거. 바이든 저 돌대가리 이러는데 지가 탑했다고 나와가지고. 그냥 걔 입만 떴다면 거짓말이야 걔는.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것도. 트럼프가 거짓말한데. 트럼프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지. 돌대가리들 속이는 거지. 하나님이 트럼프를 잘 뽑았어요. 거짓말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나와. 나 같은 사람 뭐 안 돼. 트럼프 봐. 바이러스 했대. 플레이 다운 했다고. 플레이 다운. 패닉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이제 탄로가 났잖아. 기자가 그걸 터뜨렸잖아. 책을 쓰고. 이거 심각한 건데 내가 지금 플레이 다운 패닉 안 하기 위해서 플레이 다운 했는데 요번에 그 인터뷰 하는데 이제 질문을 했어. 그 플레이 다운 했는데 난 플레이 다운 하지 않고 플레이 업 했어. 플레이 업 했다. 그래서 내가 너 최고다 그랬어. 최고. 이 좌파들 마귀 새끼들한테는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할 말이 없잖아. 플레이 다운 했다고 리코드에서 딱 나왔는데 그 질문을 딱 던지니까 그건 내가 플레이 다운 한 게 아니라 플레이 업 한 거야. 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트럼프를 우리를 위해서 세워놨구나. 이 사기꾼들한테는 사기꾼을 갖다가 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혀. 하나님 마귀도 쓴다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스라엘 칠 때 누굴 썼어?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느부갓네살을 썼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마 나중에 기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멘하고 가면 돼. 그냥 우리 복음을 전하게 해주는 사람을 세우면 아멘하고 가면 된다고. 복음을 막을 때는 쳐버리고. 알아요? 우리의 포커스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게 해주는가. 그것만 보면 돼. 다른 거 볼 거 없어? 어차피 다 마귀 자식들이야. 누가 더 큰 마귀고 누가 더 작은 마귀 뿐이지. 자, 그래서 하여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 열매가 그렇게 되는가.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주저함 없이 전해야 돼. 골고루.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 복음도 해야 되고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걸 다 골고루 가르쳐 줘야 돼. 근데 그런 목회자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닥터 라크만을 존경하는 거예요. 닥터 라크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성경을 몰라가지고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닥터 라크만 하는데 배운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죠? 배웠으니까. 근데 왜 안 합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자, 첫째,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알아요? 지금 이게 목회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했다. 즉 패스터들을 모아놓고 지금 패스터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어떻게 사역하려. 그래서 패스터들이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돼. 왜? 그러지 않으면 설교가 스트롱할 수가 없어. 생각해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스트롱한 설교가 나올 수 있겠어? 내가 봤을 때 이 한국 목사들 왜 스트롱한 설교 못하냐면 지가 뭔가 꾸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잖아. 뭐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데 그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로는 영락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패스터를 말하는 거지. 이 감독. 자, 마찬가지. 감독, 장로, 패스터, 목사. 같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죄사함을 받는 거야. 이해가 가요?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피를 뿌렸는데 어떻게 지금도 효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죄사함을 언제 받든 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받든 1500년에 살았던 사람이 받든 1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던 다 똑같이 죄사함 받는 거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잃어버리질 않는다. 그 피로 제사함 받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변경된 성경은 이걸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든가 아니면 주로 변개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 가시라는 단어를 빼? 그게 마귀들이 하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은 세 부류가 있어요. 신약교회 시대. 세 부류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 3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세 그룹이야.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즉 이 세상에 크게 두 그룹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으로 나눠져. 그래서 이 세상은 세 그룹으로 나눠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 이 세 개로 나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교회 한 몸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지역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지역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돌보는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교회도 말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이론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알 수가 없죠. 본인들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간증하고 들어오면 다 구원받은 걸로 우리는 이렇게 취급하니까. 그러나 그 중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역교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 잘.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그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모이면 그 모임을 돌보게 하는 게 목회자님. 그래서 목회자를 생긴 거예요. 그 지역교회에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건 뭐 하나님의 교회 그래가지고 지역교회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브레드런 그룹이라고 형제 그룹이 있는데 그 형제 그룹들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 넘어온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게 집안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성경 공부하고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그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열매들이 별로 없어. 그게 이제 중국에 영향을 줘가지고 워치만 리 그룹 나오고 뭐 이런 지방교회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그런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못하니까 막 별 이상한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그러나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패스터, 티처 주셨다고 예배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패스터, 티처가 있어야 돼. 지역교회. 그리고 지역교회가 있어야 돼. 그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그 그룹들은 무조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만 강조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우리끼리 집에서 그냥 짝짝꿍 하면 된다 그래. 지네끼리.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마귀가 하는 거거든. 지역교회가 강성해야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 지역에.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수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있지만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지역교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 은사를 주셨어요. 무슨 은사? 티처, 패스터를 줬다. 지역교회.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생각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뭐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지역교회가 그냥 산 넘어가는 거야. 없어져 버려. 그런 애들이 그 브레드런 그룹 애들이 그게 많아요. 왜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도 그러고 지역교회 중요성이 없어져 버려. 걔네들한테 가면. 그러니까 뭐 일요일 날도 뭐 그거 할 필요 없다. 뭐 침례도 받을 필요 없다. 뭐 그다음에 헌금도 낼 필요 없다. 뭣도 할 필요 없다.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시부시. 내가 보기엔 그건 마귀가 한 거야. 지역교회를 약화시키려면 그렇게 하면 돼. 우리가 지역교회가 있으니까 지역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거지. 그냥 각자 흩어져가지고 혼자서 그냥 집안에서 그냥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막.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동역을 해야지. 지역교회에서 힘이 나는 거죠. 혼자 다 떨어뜨려 놔봐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29절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와
눈물과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 31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왜? 그 지옥계 상처받지 않고 지옥계를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그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이거야. 근데 내가 떠나면 이거 어떻게 되겠니? 그걸 걱정.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아. 그러니까 워치하라. 이리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옥계를 지키는 목회자가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잘 됐구나. 이리가 싹 들어오. 이리를 잡아 죽일 목회자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신천지 애들이 기존교에 들어가가지고 막 잠식해가지고 있다가 확 뒤집어 엎고 다 먹어버리잖아. 네. 그 신천지 특기야. 그 이리 때라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리 때가 동물원에 들어간 거지 목장에 들어온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건 뭐 상관없어. 이리 때가 다른 이리 때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근데 양떼들한테 들어오면 골치 아픈 거야. 여러분 양들 좀 멍청해. 여러분 지나가다가 양들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한심하게 보이지. 에? 이리가 한 마리가 들어오면 다 그냥 다 잡아먹을 것 같지. 그게 양이에요. 양. 전혀 방어를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방어를 해줘야 돼. 그게 목회자들의 몫이란 말이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침례교회들도 많이 잠식당해요. 이리들한테. 그 이리들 중에 최고 무서운 게 은사주의. 우리 그 컨츄리 처치 캐시라이 목사 그 교회도 거긴 백인들 동네였을 때 그래도 막 300~400명 막 그 트고 그 거기서도 듣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우리 그 여자애들 식사하는 데 있죠. 그거 트고 그 문 이렇게 됐잖아. 그게 트기 위해서 그러니까 꽉 찼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백 명 됐던 거야. 근데 결정타를 맞은 게 어떤 은사주의 여자가 와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바이블 스타디를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팍 쪼개진 거야. 그러니까 그 캐시라이버가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은사주의가 왔다 봐. 열흘도 못 있다 도망가지.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은사주의가 설교 몇 번 듣겠어. 다 도망가지. 그게 막아줘야 되는 거야. 그 은사주의에 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산산조각을 내버린 거야.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달콤해. 우리 집에 놀러와. 커피 준비할게. 딱 가면 라라라라라라 이거 해야 돼. 참, 어리석은 자들이 이거 쫙 넘어가는. 그 다음에 또 한 명. 그 다음에 또 한 명. 이리가 한 명씩 탁 잡아먹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침례교회 지금 한국의 정동수. 침례교회가 아닌 애가 감리교회에서 자란 애가 침례교회였고 책 훔쳐가지고 컨닝해가지고 지금 침례교회 하면서 칼빈주의니 뭐 이런 애들 갖다 놓고 그냥 딜 있다 그냥 이상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침례교회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 사역이 없으면 아마 정동수 다 따라갔을 거야. 그게 진짜 침례교회인 줄 알고. 한국 사람들이 무슨 독립침례교회 뭔지 알아? 만약에 김경환 목사가 없었다고 생각해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독립침례 진짜 독립침례가 누구 건지 누가 진짜 독립침례교회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정동수가
변개된 성경 잘못 번역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정동수가 칼빈주의 애들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헌금 건물 짓는 것도 뭐 론을 해가지고 뭐 이런 모든 실행과 교리와 성경책 모든 거를 내가 지적했기 때문에 아 저거 짜가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동수가 내가 그런 말 안 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정동수가 진짜 침례교회고 저 김경환 목사는 저건 잘못된 침례교회구나 이렇게 됐을 거야.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성인들은 믿는 침례교회 뭘 가르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자들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은 다 잡아먹는 하나씩 다 잠식대가. 그래서 거기서 똘똘한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연락 오고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이리가 침례교 탈을 딱 쓰고 킹제임스 성경 탈을 딱 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적한 것이라고. 왜? 사람들이 속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짝퉁이 와가지고 그냥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로 완전히 이상한 그런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칼빈주의 썼고 못 썼고 다 섞어가지고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 특징을 없애버리려고 그랬다. 자 여기까지 하죠. 다 일어나서 찬송 가겠습니다.